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 가지 적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전해지는데 마가복음은 단 두 줄의 짤막한 기록입니다. 거기는 그저 어떤 제자 둘이서 그저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 만났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고 또 많은 교훈을 담으려고 애쓴 흔적이 많이 보여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특징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길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도 마을로 가면서 17절에도 길 가면서 32절에도 길에서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전제를 두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이 길 위에서라는 말로 상징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인생길,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길은 사실은 누구나 걸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은 누구든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오기까지 싫던 좋던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인생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제는 이경봉 권사님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90을 향유하셨으니까 올해 세상에 계셨습니다만 또 많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식을 진행하면서 권사님을 추억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따님이나 사위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머니, 장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우리 장모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예전 권사 시절에 교회를 섬겼던 모습을 추억하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홀로 7남매를 키우셨고요. 그 7남매 키우는 세월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위분은 강한 분이었다. 우리 장모님은 강한 분이었다. 그렇게 추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따님은 여전히 자상했고 자식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를 추억했고요. 우리 장모님은 교회의 권사로서 재직하면서 온 힘을 다해 섬겼던 그 모습을 추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되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경복 권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막내 아들을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막내 아들이 마음에 걸려서 눈을 감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지 못하시고 그저 끈질기게 삶을 자꾸 유지하려고 할 때에 큰아들 내외가 외국에서 전화를 해서 기도하라. 이제 어머니 막내 아들 누우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경봉 권사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지막 아들 다 놓고 그렇게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고 이경봉 권사님 주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시고 부활 때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생길을 살게 되면요 마지막 그 순간이 올 때까지는 좋든 싫든 열심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다 우리에게 하늘의 장막집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 로망 말했던가요? 인생은 장미꽃을 뿌려놓은 판판대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살아본 사람일수록 연세가 높은 분일수록 내 삶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절실히 고백합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이야 세상을 모르니까 세상을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온갖 풍상을 겪고 고생을 하신 분들은 이 세상이 가시밭길이요 녹록치 않은 것을 익히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이름 모를 한 제자가 걸어가는 이 길도 사실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굉장히 슬픔에 빠져있는 길이고요. 실망과 좌절의 어깨가 축 처져서 내려가고 있는 도피처로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엠마오에서 돌아서라라고 제가 잡을 때는 이 엠마오에 실패하는 자리 도피처에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이 엠마오는 희망의 도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단 두 절로 얘기할 때 엠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시골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 수많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엠마오든 상관없고 사실 어떤 지역으로 가든지 이 길은 도피처요 도망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감 가득 안고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엠마오요 도망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피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죠. 어떤 이들은 자기의 피해갈 곳이 없다 해서 인생 막장까지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드물지만 해외에서는 아주 예사로 마약에 의지하고 약물에 의지하면서 현실을 잡고 도망가 보려고 애쓰지만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그때에 놀랍게도 그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그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그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어깨 축 처져 가고 있는 그 길에, 그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신 것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깨 축 처지고 걸어갈 때에 버려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곁에 서 계시고 같이 따라오고 계시면서 지켜보시면서 말을 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모르고 이 길을 가면서 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던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정말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돌아가셨고 어떤 여인들이 안식일 아침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뒷무덤만 보았다. 그리고 천사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전하는 이야기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의 사실은 요지는 뭐냐 하면 그들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딱 지적하셨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어디 믿는 자들아 라고 얘기할 만큼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자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자주 말해줘야 됩니다. 더 많이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고 또 내 옆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게 교회 동료일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에 관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에 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교우들과 얘기할 뿐더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얘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과 심지어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래야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인생길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지만 세상은 살아계신 주님이 실제인데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죽은 예수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깨닫고 서로 그 능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저 신앙에 빠져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사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는 저들을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이 가려워져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눈이 없었고요. 그 빈 무덤의 증언을 들었으나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한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와 같은 사람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자주 그들의 대화 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느냐? 천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예수 이름을 떠들어대지만 결국에는 죽이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 주님을 안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떠들어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만 꾸미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삼십을 얻을 궁리만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흔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헛된 욕망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길이 딱 막히자 예수님을 떠났고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실제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이들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결코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인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그래서 죽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주님까지만 알 뿐이지 그분이 부활해서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까지는 고백하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들의 닫힌 눈을 열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에 말하기를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의 말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하지만 주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그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능력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삶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굳이 그런 고백처럼
우리가 사실은 주의 말씀 안에서 길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고 절망을 이겨낼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시면 바로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말씀 모르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알지 못하면 주의 능력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잊었던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가셨다고 믿었던 주님께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 믿음이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영의 양식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영의 양식이 전부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동시적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양식만 바라지 마십시오. 영의 양식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영의 양식만 구하십시오. 육의 양식은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는 늘 동시적입니다. 영의 양식 주시는 분이 또한 뭘 주실까요? 육의 양식도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혼의 해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육의 양식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들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더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분과 하룻밤을 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붙잡습니다. 더 가지 마시고 우리랑 하룻밤만 더 주무십시다. 하루만 더 유하사이다. 그리고 청했더니 주님이 응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가시려는 주님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모셔들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떠나보내지 마시고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 가정에 들어오십시오. 내 사업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유하면서 그들이 큰 은혜를 입습니다. 주께서 6월절 밤에 행하셨던 것처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먹이십니다. 25리를 걸어오는 동안에 11km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시장하고 배가 고픕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눈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눈이 어두웠어요. 물론 다른 이유겠지만 그 이유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하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뭐가 좀 들어가면 옆에 사람도 보이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들 가지고 먹이시는데 그들이 그걸 딱 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나누어 주신 떡, 교제의 떡이요, 육신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 그들의 속에 합하여지자마자 그들은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그러셨습니다. 5병2호를 가지고 7병2호를 가지고 5,000명 4,000명 먹이실 때도 그러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뭐 할까봐 기진하여 쓰러질까. 주님께서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많은 5,000명 4,000명의 무리들이 길 가다가 자기 동네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아들 소망울타리 예배 때도 나눴지만 로뎀나무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깨워서 2번이나 먹이십니다. 구운 떡을 먹이시고요. 한 병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그렇게 청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고는 먹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먹이시고 육으로 먹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 다 못 가고 지쳐 쓰러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육으로 먹여주시면 우리 갈 길 다 갈 때까지 힘이 넘치게 전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두 제자의 눈먼 상황을 말씀 풀어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먹으심으로 육의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정상이 됩니다.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그들은 도망가던 자리 엠마오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루살렘 복음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새 희망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증인들이 뻗어나가는 그 귀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엠마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들 소망의 원천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 안에서 찾게 될 것이요, 교회에서 찾게 될 것이요, 예배 가운데 찾게 될 것이요, 기도 가운데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작되는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실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있으면 부활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새 소망의 자리요, 증인들의 삶이 충만한 자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부활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 만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서 충만케 되고 우리 심령이 뜨겁게 될 겁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우리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절망으로 감겨 있는 눈, 걱정에 닫힌 눈, 고통에 억눌려서 그 억눌려 있는 눈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환하게 열릴 때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엠마오 갈 때 찾아오사 돌이키게 하시는 권능의 말씀임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엠마오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 도피하는 자리, 안 된다고 참으로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나아가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발걸음 돌리시게 하신 주님, 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진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지금 찾아와 주사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좌절하고 힘겨워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또한 육으로 먹여주셔서 우리가 소생케 되는 귀한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